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질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됐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시대가 쫓는 질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협박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구도는 단지 사회의 일부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위 재력과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갑질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정치, 스포츠, 예술,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수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부모가 자녀가 칼을 좀 배웠다고 순진한 선생님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웃들이었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권 질서 속에서는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질서는 악합니다. 이 질서는 힘과 돈과 권력을 쫓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다 정당화해버립니다. 이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역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미가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질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미가서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구성이라든지 또 혹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와 비슷하다고 해서 작은 이사야서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구약의 로마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미가서에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은 이 미가서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미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로지 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일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미가가 사역했던 그 시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가가 사역하던 남유다는 모든 면에서 그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보다 뒤처지던 나라였습니다. 당연하죠. 인구나 영토 모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함부로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군대를 일으키면 곧바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오랜 라이벌이었던 이 남유다와 그때만큼은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의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이 막강한 아수르를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있기에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자신들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남유다는 그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적극적으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마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들보다 강한 고구려와 백제를 친 것처럼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청산한 남유다에게 과연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북이스라엘을 정리한 아수르는 곧바로 한때는 동맹이었던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힘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잠깐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만 곧바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그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쫓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것이죠. 미가는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더 이상 그런 세상의 논리를 쫓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과연 어떤 동네였나요? 베들레헴은 남유다에서 가장 낙후되고 작은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런 동네에서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가는 장차 그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남유다가 의지하는 세상의 논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어떻게 완성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 마후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장차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세상의 질서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이 힘을 잃고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세상의 질서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과거 남유다를 향한 그 미가의 설교는 이제 우리에게도 닿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남유다처럼 세상에 따르는 힘과 돈의 질서를 쫓겠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쫓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의 평범성이 물들어갈 때 우리는 낮고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바벨탑과 같은 질서를 따르라고 요구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베들레헴의 질서를 따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죽음이요 악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들레헴의 질서는 생명의 길이요 또한 선한 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베들레헴을 지향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를 전파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